118일차 에스겔 37장. 어느 날 주께서 권능의 손길을 내게 뻗치셔서 주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올려 어떤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께서 나를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셨으므로 내가 그 골짜기 바닥을 보니 뼈들이 도처에 아주 많이 흩어져 있었고 그 뼈들은 모두 바짝 말라 있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물으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 뼈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 뼈들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이 돋아나게 하며 또 그 위에 피부를 입히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선포하였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선포할 때 무슨 소리가 들리고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보니 이 뼈들과 저 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붙고 연결되는 소리였다. 내가 또 보니 서로 붙고 연결된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돋아나며 또 그 위에 피부가 덮였다. 그러나 그 뼈들 속에는 아직 생기가 없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해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부터 보러 와서 이들 죽임을 당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여라. 그래서 내가 주의 명령대로 생기에게 선포하였더니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힘차게 불어와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즉시 살아나서 모두 제 발로 일어나 정렬하였는데 내가 보니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뼈들은 본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도 사라졌으니 우리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 하고 탄식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들아, 내가 손수 너희 무덤을 활짝 열고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그런 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내 백성들아, 내가 이처럼 너희 무덤을 활짝 열고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내면 그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불어넣어 너희로 다시 살게 하겠고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고향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너희로 거기에 정착하여 영영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가 이 일을 말했고 또 말한 대로 다 이룬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의 짝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라고 써라. 그런 다음 너는 그 두 막대기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처럼 보이도록 손으로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한 막대기가 될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내 동족들이 내게 묻기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소? 하거든. 그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에브라임의 손에 들려있는 요셉과 그의 짝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연결시켜서 그 두 막대기를 하나의 막대기처럼 만들 것이니 그것들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여라. 너는 또 네가 글씨를 쓴 두 막대기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꼭 쥐고 내 동족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끌려가 살고 있는 온 땅의 뭇 민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겠다. 온 세상의 뭇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그런 후에 그들의 땅인 이스라엘의 모든 사냐에서 내가 그들을 한 나라 한 민족으로 만들고 또한 한 왕이 그들 모두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면 이후로는 그들이 더 이상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야 그들은 더 이상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과 온갖 죄악들로 인하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이 타락한 모든 죄악의 처소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니 이후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날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니 그들 모두는 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규례를 따르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또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로되 그들과 그 자손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대대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또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또한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내 초소를 그들 가운데 두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진실로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 것이니 그때서야 온 세상 모든 족속들이 나를 주인 줄 알 것이로되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하여라. 38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네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곧 노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고게게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루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칠 것이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어 끌어내겠다. 너와 함께 네 모든 군대 곧 말들과 기병들과 완전 무장한 군사들 곧 견고한 갑옷을 입고 크고 작은 방패를 갖춘 채 칼을 잡고 있는 너의 큰 군대를 내가 모두 끌어내겠다. 또 네 군대와 함께 있는 무리들 곧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채 너를 따르고 있는 페르시아 군대와 구스 군대와 부스의 군대도 다 끌어내겠고 또 고멜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 또 아주 머나먼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 그 밖에 너를 따르는 수많은 민족들의 군대를 다 함께 끌어내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고가 너는 스스로 준비하라. 내게로 모여든 모든 무리들 곧 뭇 민족들의 군대들과 함께 만번의 준비를 갖추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지휘하라. 먼 후일 곧 마지막 때에 너는 드디어 공격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는 전쟁의 폐허에서 회복된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 백성들은 오랫동안 세상의 뭇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마침내 이방 나라들로부터 나와서 자기들의 본토로 모여들었다. 그런 후에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오랜 세월 동안 황폐하였던 자기들의 산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때쯤 모두가 편안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네가 공격 명령을 받는 날 너는 그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너와 내 모든 군대 그리고 너와 연합한 많은 나라의 군사들이 폭풍처럼 그 나라를 순식간에 덮치고 먹구름처럼 그 땅을 온통 뒤덮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 너 곡은 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 마침내 악한 계획을 도모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성벽 없이 살고 있는 저 평지 마을로 쳐들어가 보겠다. 보라, 저 마을에는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지 않은가. 모든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아무 걱정 없이 태평스럽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내가 그곳을 쳐서 그 땅을 짓밟고 그들의 물건을 다 빼앗겠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네 손을 뻗어 그 땅을 치려할 때 곧 이전에는 황무지였으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곧 지금은 뭇 나라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세상의 중심인 그 땅에 정착해 살면서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치려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들의 젊은 통치자들이 너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고가 네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내가 강탈하려고 네 군대를 모았느냐. 내가 그들의 은과 금을 약탈하고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강탈하여 많은 전리품을 취하여 가려고 그리 공격하는 것이냐 할 것이다. 너 사람아, 너는 또 고객에게 이렇게 예언하여라.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언젠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을 그때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저 머나먼 북쪽 땅에서 일어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원정길에 나설 것인데 내가 이끄는 너의 큰 군대는 모두가 말을 타는 막강한 기병들이고 모두가 전쟁에 익숙한 강력한 군사들이다. 그날에 내가 너의 무시무시한 큰 군대를 이끌고 구름대처럼 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다. 그렇다, 고가.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끌어내어 내 땅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거룩함을 모든 이방 민족들의 눈앞에서 밝히 드러내어 그들 모두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나 주가 말한다, 고가. 내가 옛적부터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예언하였던 자가 바로 내가 아니냐. 그때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너를 두고 예언하였으니 곧 주께서 너를 내 땅에서 끌어내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먼 후일 그날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라오면 내 얼굴에는 불타는 진노가 맹렬히 나타날 것이다. 내가 격렬한 질투와 불타는 진노로 맹세하건대 그날에 크고 두려운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이니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 것이다. 또 그때 모든 산들이 무너지고 모든 절벽들이 쓰러지며 모든 성벽들이 땅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내가 내 모든 산에서 곡을 칠 칼을 부를 것이니 칼을 든 곡의 모든 군사들이 그 칼로 자기들끼리 서로 칠 것이다. 그때 내가 또 전염병과 피비린내 나는 유혈 참국으로 곡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또 위로부터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과 유황불로써 곡과 그의 모든 군대 그리고 곡과 함께한 각국의 많은 군대를 심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온 땅의 뭇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곡과 그의 무리들을 심판함으로써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어 내가 누군지를 똑똑히 알게 할 것이니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39장. 너 사람아,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라. 그에게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루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너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치겠다. 내가 너를 돌려세워 이끌어내겠다. 곧 내가 너를 머나먼 북방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산지를 치러 올라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내 왼손을 쳐서 내 활을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을 쳐서 내 화살을 떨어뜨릴 것이니 그때 너와 내 모든 군사들을 비롯하여 너와 함께한 각국의 수많은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와 내 무리들의 시체를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던져주어 그것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렇다. 너는 황량한 빈 들판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또 마곡을 비롯해서 여러 해안 지역에서 안심하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아부을 것이니 그제야 그들이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일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 온 땅의 뭇 민족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니 곧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그날은 온다. 그날이 올 것이니 내가 말한 모든 일이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서 마구 버려진 곡의 군사들의 무기를 주워다가 땔감으로 사용할 것이다. 곧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을 주워다가 땔감으로 사용할 것인데 그것들로 7년 동안 넉넉히 불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버려진 고기 군사들의 수많은 무기를 취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나무를 주워올 필요도 없겠고 산으로 들어가서 숲에서 나무를 베어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이전에 자기들에게서 약탈해 가던 자들의 것을 도리어 약탈하겠고 이전에 자기들에게서 빼앗아 가던 자들의 것을 도리어 빼앗을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또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해 동쪽의 한 골짜기를 매장지로 내어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다 곡과 그의 모든 무리들을 파묻을 것인데 그로 인해 골짜기가 가로막혀 이후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을 하몬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과 그 무리들의 시체를 7달 동안 파묻음으로써 자기들의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이 모두 나서서 곡과 그 무리들의 시체를 땅에 파묻을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널리 떨칠 것이고 그날에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7달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땅 곳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아직도 남아있는 시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게 할 것이다. 그러면 고용된 사람들은 시체를 매장할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남아있는 시체를 찾고 또 매장함으로써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만일 고용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땅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의 뼈를 발견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 편말을 세워둘 것이고, 그러면 매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뼈를 가져다가 하르몬 골짜기에 매장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르몬 골짜기 부근에는 그 골짜기 이름을 딴 하모나라는 성읍도 생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자기들이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너 사람아, 나 주가 말한다. 너는 공중의 온갖 새들과 들판의 각종 짐승들을 향해 너희는 모여 오라. 사방에서 이스라엘의 산 위로 몰려들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잔치, 곧 내가 이스라엘 산 위에 베풀어 놓은 큰 잔치에 몰려와서 고기를 마음껏 먹고 피를 흠뻑 마셔라. 너희는 몰려와서 용사들의 살을 뜯어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바산 초원지대의 살찐 짐승들, 곧 그곳의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이 그렇게 먹고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이 큰 잔치에 몰려와서 너희는 기름진 것들을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실컷 피를 마셔라. 너희는 내 식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들의 살을 배불리 뜯고 마셔라.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그날에 내가 민족들의 보는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베푼 권능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래야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주 곧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역하고 내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렸고, 또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찔려 죽게 하였던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죄악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고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돌려버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이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을 내겠다. 그래서 내가 포로로 사로잡혀간 야곱의 후손들을 자기들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고,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와 그 땅에서 평안히 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될 때, 그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들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품고 나를 거슬러 지은 죄악을 뉘우칠 것이다. 곧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만민 가운데서 데려오고 그들을 모든 대적들이 땅에서 불러 모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림으로써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이 온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히게 해서 그들을 세상 나라들 가운데 흩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 중 한 사람도 이방 땅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제야 그들이 나를 주 곧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후로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감추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40장.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곧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된 지 14년째 되는 해의 1월 10일, 바로 그날에 주의 권능의 손길이 내게 임하더니 그분께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더니 나를 그 땅에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내가 보니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처럼 생긴 건물이 있었다. 그분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나는 청동처럼 빛나는 모습을 지닌 한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은 자신의 손을
손에 사무로 꼰 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들고 그 건물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너 사람아,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내가 이것을 보려고 여기에 왔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는 내가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빠짐없이 다 선포하여라. 그때 내가 보니 성전 구역은 바깥 사면으로 담이 빙 둘러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고 있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6규빗이었다. 1규빗은 사람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는 거리다. 거기에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해질 길이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장대로 성전의 담을 쟀는데 그 두께가 한 장대요 그 높이도 한 장대였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은 동문과 곧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문으로 갔다. 그가 여러 개의 계단을 올라서서 바깥쪽에 문지방 길이는 재니 한 장대요 앞으로 계속 나가서 안쪽에 문지방 길이를 재니 역시 한 장대였다. 문간 통로에는 성전 문지기들의 방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방은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였다. 각 방들 사이의 벽은 두께가 5규빗이고 안쪽 문지방의 길이는 한 장대였다. 그리고 안쪽 문지방의 옆에는 현관이 있었고 그 현관 앞에는 안쪽 문이 있었다. 그가 안쪽 문 앞에 있는 현관을 재니 그 길이가 8규빗이었고 그 문기둥의 두께는 2규빗이었다. 그리고 그 문의 현관은 안쪽으로 향했는데 곧 성전 쪽으로 나 있었다. 동쪽 문간의 통로에는 문지기들의 방들이 좌우 양쪽으로 각각 3개씩 있었는데 세 방 모두 그 크기가 똑같았고 양쪽 벽기둥들의 크기도 모두 똑같았다. 그가 동쪽 문간의 입구 곧 통로를 쟀는데 그 너비가 10규빗이고 그 길이가 13규빗이었다. 그리고 문지기들의 방들 앞에는 각각 칸막이가 있었는데 그 높이와 두께는 이쪽과 저쪽 모두 1규빗씩이었고 그 방들은 저마다 그 길이와 너비가 6규빗씩이었다. 그가 또 이쪽 문지기방의 지붕 끝에서 저쪽 문지기방의 지붕 끝까지 재니 그 너비가 25규빗이었다. 그리고 문지기 방들의 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가 또 현관을 재니 그 너비가 20규빗이었다. 현관은 성전 안뜰로 통했다. 그리고 바깥 문지방에서 안쪽 문지방의 현관 앞까지 문간의 통로 길이는 50규빗이었다. 또 현관의 사면과 모든 문지기 방들의 바깥쪽 벽에는 모두 붙박이 창이 달려 있었고 그 바깥쪽 벽과 그들 방들 사이에 안쪽 벽에도 조그마한 창들이 달려 있어서 그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문간 통로를 밝게 하였다. 그리고 현관 양쪽의 벽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성전의 바깥들로 나갔다. 바깥들을 사방을 빙 둘러 그 바닥에 얇은 돌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 포장된 바닥 위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는데 성전의 사방 담벼락을 따라 모두 30개의 방들이 있었다. 얇은 돌로 포장된 각 부분은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포장된 길의 길이는 문간의 길이와 같았다. 이것이 아래쪽 길이였다. 그가 또 아래쪽 문간 앞에서부터 성전 안뜰의 바깥 문간 앞까지 재니 그 너비가 190규빗이었다. 이 너비는 동쪽과 북쪽도 똑같았다. 또 그 사람이 바깥들로 들어가는 북쪽 문을 재니 앞서 잰 동쪽 문과 똑같이 그 길이가 50규빗이고 그 너비는 25규빗이었다. 문간 통로의 양쪽에 있는 문지기 방들도 이편과 저편이 각각 3개씩이었고 그 벽과 그 현관 앞서 잰 동쪽 문간과 모든 것이 똑같았다. 그 창문들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종려나무 장식도 앞서 잰 동쪽 문간과 똑같았다.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계단이 있었고 7계단을 올라가서 문간 안으로 들어가면 문간 안쪽에는 현관이 있었다. 또 안쪽에는 동쪽 문과 마찬가지로 북쪽 문과 마주보고 있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이쪽 북문에서 저쪽 맞은편에 안뜰 문간까지 재니 그 길이가 100규빗이었다.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남쪽으로 나간 문이 있었다. 그가 그 남쪽 문의 벽기둥과 현관을 재니 그 크기가 앞서 잰 문들 곧 동문과 북문과 똑같았다. 이
남쪽 문간의 현관과 문지기 방들과 벽에도 앞서진 다른 문간들처럼 창들이 달려 있었고 그 문간의 전체 길이도 앞서진 문간들과 똑같이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는 25규빗이었다. 그리고 다른 문들과 마찬가지로 문간으로 올라가는 7계단이 있었고 7계단을 올라가서 문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쪽에 현관이 있었다. 또 현관의 양쪽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안뜰에도 남쪽으로 향한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깥뜰의 남문에서부터 맞은편에 있는 안뜰의 그 문간까지 재니 그 길이가 앞서 잰 두 문들 곧 동문 및 동문과 마찬가지로 100규빗이었다.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그 바깥뜰의 남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갔다. 그가 안뜰에 있는 남쪽 문을 재니 그 길이와 너비가 앞서 잰 다른 문들과 똑같았다. 곧 그 길이가 50규빗이요 그 너비가 25규빗이었다. 또한 그 문의 문지기 방들과 벽과 현관의 크기와 구조도 앞서 잰 다른 문간과 똑같았고 창들도 다른 문들과 똑같이 달려 있었다. 그 사람이 또 현관을 재니 길이가 2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었다. 그런데 안뜰 남쪽 문간의 현관은 안뜰로 향하여 나 있지 않고 바깥뜰로 향하고 있었다. 현관의 양쪽 벽기둥 외에는 다른 문들과 똑같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안뜰의 남쪽 문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수는 바깥뜰의 문간으로 올라가는 계단 수보다 한 개가 더 많은 8개였다.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거기 있는 동문 문을 재니 그 길이와 너비가 앞서 잰 다른 문들과 똑같았다. 곧 그 길이가 50규빗이요 그 너비가 25규빗이었다. 또한 그 문의 문지기 방들과 벽과 현관의 크기와 구조도 앞서 잰 다른 문들과 똑같았고 창들도 다른 문들과 똑같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안뜰 동문 동쪽 문간의 현관은 안뜰로 향하여 나 있지 않고 바깥뜰로 향하고 있었다. 현관의 양쪽 벽기둥 위에는 다른 문들과 똑같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안뜰의 동쪽 문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수는 바깥뜰의 문간으로 올라가는 계단 수보다 한 개가 더 많은 8개였다.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안뜰 북편으로 가서 거기 있는 북쪽 문을 재니 그 길이와 너비가 앞서 잰 다른 문들과 똑같았다. 곧 그 길이가 50규빗이요 그 너비가 25규빗이었다. 또한 그 문의 문지기 방들과 벽과 현관의 크기와 구조도 앞서 잰 다른 문들과 똑같았고 창들도 다른 문들과 똑같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안뜰 동쪽 문간의 현관은 안뜰로 향하여 나 있지 않고 바깥뜰로 향하여 있었다. 현관의 양쪽 벽기둥 위에는 다른 문들과 똑같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안뜰의 동쪽 문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수는 바깥뜰의 문간으로 올라가는 계단 수보다 한 개가 더 많은 8개였다. 안뜰의 북문 벽기둥 곁에는 출입문이 있는 방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방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북문의 현관 안쪽에는 이편과 저편 양쪽으로 탁자가 2개씩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쓸 짐승을 잡았다. 또 이 안뜰 북문의 현관 바깥쪽에서 이쪽과 저쪽의 양쪽 기퉁이 벽에 탁자가 2개씩 놓여 있었다. 그래서 북쪽 문의 현관 안쪽에 탁자가 4시 있고 현관의 바깥쪽에 탁자가 4시 있어 현관 안쪽으로 도합 8개의 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 8개의 탁자 위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잡았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돌을 다듬어 만든 4개의 번제용 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길이가 1.5규빗이요 그 너비가 1.5규빗이며 그 높이가 1규빗이었다. 그 위에는 번제용 희생제물을 잡을 때 사용되는 여러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또 현관의 내부에는 손바닥 너비만한 갈고리들이 사방에 박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물에 쓸 짐승들을 잡는 데 필요한 연장들을 걸어 놓았다. 그러나 모든 탁자들 위에는 제물로 바칠 희생 짐승의 고기들만 올려 놓았다. 또 안뜰의 북문과 남문 곁에는 방이 하나씩 있었는데 각각 안뜰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을 향하고 있었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설명해 주었다. 이르기를 남쪽을 향하고 있는 이 방은 성전을 맡아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고, 북쪽을 향하고 있는 이 방은 제단을 맡아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다. 그들은 레위와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사독의 자손들로서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섬길 수 있는 자들이다 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 안뜰을 재니 그 길이가 100규빗이요 그 너비가 100규빗으로 네모 반듯한 성사각형이었다. 또 희생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은 성전 본당 앞에 놓여 있었다. 현관으로 들어가서 문간 입구의 벽기둥을 쟀는데 그 너비가 이쪽이 5규빗이고 저쪽도 5규빗이었다. 문간 좌우에 튀어나온 그 벽기둥의 두께는 이쪽이 3규빗이고 저쪽도 3규빗이었다. 그리고 현관 내부의 너비는 20규빗이고 그 길이는 11규빗이었다. 또 현관으로 올라가는 제단들이 있었고 현관의 벽기둥 곁에는 좌우 양쪽에 기둥이 하나씩 있었다. 41장.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성전 본당의 성소로 들어가서 문간 입구에 벽기둥을 쟀다. 문관 좌우에 튀어나온 그 벽기둥의 두께는 좌우 양쪽이 똑같았는데 이쪽이 6규빗이고 저쪽도 6규빗이었다. 그리고 문간 통로의 너비는 10규빗이었고 문간 통로 옆의 벽 너비는 좌우 양쪽이 똑같이 각각 5규빗이었다. 그가 또 성전 본당의 성소 크기를 재니 그 길이가 40규빗이고 그 너비가 20규빗이었다. 그 사람이 또 성소 안쪽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간 좌우에 튀어나온 벽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2규빗이었다. 그리고 문간 통로의 너비는 6규빗이었고 그 벽의 너비는 양쪽 모두 똑같이 7규빗이었다. 그 사람이 지성소 내부를 재니 그 전체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똑같이 각각 20규빗이었다. 그때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바로 이곳이 지성소다.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또 성전의 안벽을 재니 그 두께가 6규빗이었다. 그리고 성전 건물의 3면에서 빙 돌아가며 작은 골방들이 있었는데 그 너비는 모든 방들이 똑같이 각각 4규빗씩이었다. 이 작은 골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는 구조로 모두 3층을 이루고 있었는데 각 층마다 작은 골방들이 30개씩 있었다. 그런데 이 작은 골방들은 계단식으로 된 성전 외벽에 얹혀 지었기 때문에 그 들보가 성전의 벽 자체를 파고 들어가지 않았다. 성전 3면을 돌아가며 지어진 이 작은 골방들은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그리고 이 구조물은 계단을 통해 맨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내가 또 보니 성전 둘레의 지대는 다른 곳들보다 더 높이 솟아 있었는데 그 높이는 곧 작은 골방들의 기초 높이였다. 그 높이는 한 장대 곧 6규빗이었다. 그리고 이 작은 골방들의 외벽 두께는 5규빗이었다. 또 작은 골방들의 바깥에는 빈터가 있었는데 이 빈터는 성전 3면을 빙 둘러 있는 뜰로서 그 너비는 20규빗이었다. 이 빈터 곧 뜰을 향해 나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방향으로 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 방향으로 나 있었다. 그리고 그 출입문 주변에 둘러있는 뜰의 너비는 5규빗이었다. 또 성전 본당의 서쪽 뜰 뒤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너비는 70규빗이고 그 길이는 90규빗이며 그 건물 사면의 벽 두께는 5규빗이었다.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성전 본당의 전체 크기를 재었다. 성전 본당의 너비는 100규빗이었고 또 서쪽 뜰과 거기 있는 별관 건물과 그 건물의 벽을 모두 포함하여 그 길이가 또한 100규빗이었다. 성전 본당의 너비도 남쪽과 북쪽 뜰을 포함하여 그 너비가 100규빗이고 또 성전 본당 앞에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뜰, 곧 번제단에 놓여 있는 뜰의 너비도 100규빗이었다. 또 그 사람이 성전 본당의 뒷뜰에 있는 별관 건물을 그 좌우편의 벽까지 포함하여 재니 그 너비도 100규빗이었다. 성전 본당의 지성소와 성소와 현관의 구조물 전체 그리고 그것에 딸린 건물인 성전 3면으로 빙 둘러있는 작은 골방들의 안쪽 벽면 모두는 채광을 위한 창문 곧 닫힌 창문을 제외하고는 바닥면에서부터 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널판이 입혀져 있었다. 현관의 문간 통로 위쪽과 성전 본당의 내전인 지성소와 외전인 성소의 사면 벽도 다 널판으로 입혀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재어본 치수 그대로 입혀져 있었다. 또 입혀진 널판들에게는 그룹과 종려나무
형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새겨져 있었고 각각의 그룹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이쪽 편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었는데 저쪽 편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 본당 내부의 사면벽 전체가 이런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성전 본당의 바닥에서 문간 통로의 윗부분까지 이르기까지 성전 본당의 모든 내부 벽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성소 출입구의 좌우 문기둥 모양은 네모졌고 지성소 출입구의 좌우 문기둥 모양도 역시 네모졌다. 그리고 지성소 앞 곧 성소의 중앙에는 나무 제단이 놓여 있었는데 그 높이가 3규빗이고 그 길이가 2규빗이었다. 이 제단은 그 모서리와 밑바닥과 옆면이 다 나무로 만들어졌다. 이때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제단은 주님 앞에 있는 상이다. 성전 본당의 지성소와 성소에는 각각 문이 있었다. 그리고 각 문마다 좌우로 문짝이 2개씩 있었는데 각 문짝에는 아래 위로 2개의 돌조기가 붙어 있었다.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이 4개의 문짝에는 사면벽과 마찬가지로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는데 성전 본당의 현관 앞에는 나무로 만든 디딤판이 있었다. 또 성전 본당 현관의 양쪽 벽에는 곳곳에 붙박이 창문이 나 있었고 그 덧댄 널판 위에는 종려나무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성전 본당의 작은 골방들과 나무 디딤판도 역시 그러하였다. 42장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성전 본당 바깥의 안뜰로 나가 북쪽 길로 가서 성전 북편에 있는 2 건물에 이르렀다. 2 건물 가운데 하나는 성전 본당의 작은 골방들 앞들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성전 본당의 북쪽 벽을 향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이 건물들의 크기를 재니 길이가 100규빗이었고 너비는 50규빗이었다. 또 이 건물들의 출입구문을 북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들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방들이 2줄로 쭉 늘어서 있었으며 모든 방들 앞에는 복도형 발코니가 있었다. 2줄로 늘어선 방들 가운데 한 줄은 20규빗 되는 성전 안뜰을 향하여 있었고 다른 한 줄은 바깥들의 얇은 돌에 깔린 곳을 향하고 있었다. 또 그 2줄의 방들 사이에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 너비가 10규빗이었고 그 길이가 10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 문들은 다 북쪽으로 나가 있었다. 3층으로 된 이 건물에서 맨 위층인 3층의 방들은 다른 1층과 2층의 방들에 비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각 층마다 나 있는 복도용 발코니들 때문에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너비가 점차 좁아지기 때문이다. 비록 방들이 3층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건물은 뜰에 있는 다른 건물들처럼 기둥으로 받쳐져 있지 않고 기둥 없이 계단식 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맨 위층이 가장 아래층이나 가운데 층보다 더 좁아졌던 것이다. 2 건물 가운데 한 건물의 바깥담 곧 바깥뜰 쪽으로는 이 방들과 나란히 길이 50규빗 되는 바깥담이 있었다. 바깥뜰로 향한 이 방들의 전체 길이는 50규빗이었고 성전 쪽으로 향한 방들의 전체 길이는 100규빗이었다. 그리고 이 방들의 맨 아래쪽에는 동쪽으로 나 있는 출입구가 있었는데 이 출입구는 곧 바깥뜰에서 들어간 문이었다. 성전의 남편에는 북편과 똑같이 2개의 건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 본당의 작은 골방들 앞들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성전 본당의 남쪽 벽을 향하고 있었다. 이 건물들도 북편 건물들과 똑같이 각 건물마다 방들이 2줄로 쭉 늘어서 있었고 방들 사이에는 통로가 있었다. 모두 구조는 북편과 똑같았다. 곧 통로의 너비와 길이 및 각 방들의 크기 그리고 출입구나 문들의 모양이나 구조가 북편 건물에 있는 것들과 똑같았다. 이 남편 건물의 방들에도 출입하는 문이 있었는데 북편 건물의 방들과 똑같이 동쪽으로 나 있었다. 그때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내게 일러주었다. 성전 뜰 앞에 있는 이 남쪽 방들과 북쪽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이 방들은
주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먹는 곳이고, 또한 지극히 거룩한 제물인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두는 곳이다. 그래서 이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거룩한 옷이므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주를 가까이 하고 나올 때에는 곧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하고 주를 섬길 때 입었던 그 옷을 반드시 이 거룩한 방에 벗어두어야 한다. 그런 뒤 다른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서 백성들이 모여있는 바깥들로 나가야 한다.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성전 내부 구역의 모든 측량을 마친 뒤 나를 데리고 성전의 동쪽 문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와서는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면담을 쟀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는 그 장대로 성전 구역의 동편담을 재니 그 길이가 500규빗이었다. 또 그 장대로 북편담을 재니 북편담도 500규빗이었고, 또 그 장대로 남편담을 재니 남편담도 500규빗이었으며, 또 그 사람이 서쪽으로 가서 자신의 장대로 서편담을 재니 그 서편담도 500규빗이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성전 구역의 사면담을 재니 서편담도 500규빗이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성전 구역의 사면담을 재니 그 사면의 담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500규빗이었다. 이 담은 안쪽의 거룩한 곳과 바깥쪽의 속된 곳을 구별하는 담이었다.